에서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면 여러분이 제목이 숨, 스, 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제목이 이런가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약자 같은 첫 번째 단어들만 갖다가 놓은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1월부터 쭉 설교해왔던 일종의 이사야서 시리즈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4글자인데 4글자를 갖다 붙이면 너무 길어서 제가 3글자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지,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 두 번째 숨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는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4번째 소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원도 다르고 또 하나님은 워낙 높은 곳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높고 존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눈을 가진 우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스스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자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 자비로운 성품, 은혜로운 성품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사야서 57장에 나온 것처럼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하려면 무언가 소생되지 아니한 상대편의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생이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뒤에서 등 탁 쳐가지고 어이구 내가 졸았구나. 그걸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소생이란 죽을 뻔한 정도.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뭐 인공호흡을 하든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하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면 와 소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의 표현에도 revive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소생했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우리가 이건 진짜 우리에게도 앞으로 영적으로도 있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산다. 이게 소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근사치 값이라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다. 소생입니다. 적어도 소생이란 황폐하게 되었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진짜 죽었거나 이 사람을 살려낸 거나 다시 회복시킨 것, 이걸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죽음 내지는 황폐한 어떤 상태에서 풍성한 상태와 생명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옮겨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역사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에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우리 편에서 무언가 소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혹은 갖춰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죠. 한번 보십시오. 15절이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를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 여러분, 이 통회하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contrite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trite. 이건 히브리의 언어를 그대로 라틴어의 표현을 빌어서 쓴 것입니다. 원래 이 영어는 이 contrite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는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부서지다. crushed. 여러분, 이 잔이 크러쉬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카펫에 떨어지면 크러쉬 안 됩니다. 단단한 세면 바닥에 팍 하고 내가 힘을 줘서 떨어뜨리면 촥 하고 쨍 하고 다 깨져버립니다. 차가 범퍼끼리 부딪혀서 범퍼가 조금 찌그러들었다고 크러쉬 됐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아이고, 범퍼가 좀 찌그러들었네요. 그 정도 단어를 쓰죠. 크러쉬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두 차가 꽝 하고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든 상태를 크러쉬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쓰였을까요? 이 단어는 보통 어떤 사람들 또는 자주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생시켜준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회개. 이 말은 그 원래 뜻도 그대로 이 한자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회, 뉘우치고 개, 돌이킨다든가 혹은 바꾼다든가 변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좀 역동적인 단어예요. 뉘우치고 방향을 바꾼다. 혹은 뉘우치고 변화를 준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 뉘우치는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 통회한다는 이 단어는 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새롭게 되었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산이 부서져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산산이 부서져 있는 바로 그렇게 파편처럼 다시는 모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진 조각조각들을 풀로 붙여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쓰레받기로 거두어서 버리겠습니까? 저라면 이거 풀로 안 붙입니다. 글루로 안 붙입니다. 붙여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차 뭐라고 소생시킵니까? 돈만 아깝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폐차장에 보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숭배한 범죄를 져서, 아니 그렇게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갈 만큼 한 죄 범죄자도 없습니다. 살인한 분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간 강도짓 한 사람 없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양심껏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가 뭘 부숴줘야 돼요? 제가 부숴진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그 정도 비참한, 완전히 찌그러들고 완전히 부서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난 그런 정도의 비참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형제를 향하여 욕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친 말하면 너 살인할 것이다. 너 지옥 가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 다른 이성에 대하여 나쁜 마음 품으면 너 이미 가늠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 과장법이나 혹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뭐뭐 같다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주기도문 내용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혹은 주시옵고. 여러분, 너무 많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십니까? 나에게 정말 모욕을 준 사람, 나에게 정말 손해를 준 사람 피하고 싶죠. 아니, 그러니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복수하고 말로 갚아주고 싶죠. 진정한 용서?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보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진정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과연 범죄자가 아닌가요? 제가 범죄자가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의 산상수훈 앞에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정도구나.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비참한 중범죄자구나. 지옥 갈 만한 범죄자구나.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고, 함부로 하나님 자리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되는 게 쉽습니다. 내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란 말이죠. 이렇게 비참한 중범죄자가 나란 말이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깨달고 얼마나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자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렇게 큰 죄 저질렀잖아요.
제가 그렇게 멀리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시민으로 살면 됐지. 이 정도 아들로 살면 됐지. 이 정도로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그 기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산산조각난 인생인지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산조각난 자가 통회할 수 있는 자예요. 통회란 산산조각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서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참회할 줄 모릅니다. 참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회개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부서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산산조각나서 어떻게 주걱들을 붙여야 될지를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 이렇게 한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한다고 손을 흔들어요. 이렇게 힘천을 내들 항복할 때는 흰 거 두르잖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크로스해. 이게 cross my fingers라는 단어죠. 이거는 행운을 빌어요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일 때는. 그래서 행운을 이렇게 뒤로 감추면 내 거짓말에 행운을 빌어요.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글쎄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겠지. 이런 얘기예요. 한 손으로는 항복하고 한 손으로는 크로스핑거에서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했다가 놓고 내 거 안 내리는 거예요. 한 손으로만 항복해요. 항복은 두 손 다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빈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항복 아니에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항복은 완전히 내 손바닥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붙잡고 있는 것과 내가 이제까지 소유한 것을 다 주님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라고 두 손 딱 들고 손바닥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통회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묘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동시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누구하고 함께 있냐면 가장 낮은 곳에 깨어진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 그러죠. 어중간하게 아이고 저 죄인인 줄 알죠. 인생이 다 죄인이죠. 이거 회개 아니에요. 제가 뭐 완전하겠어요. 사람 다 그렇게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인생 다 실수하고 살죠. 어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자기로 충만하고 자기가 완벽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모범적인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마음이 깨어져서 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부서져 있는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제가 세 가지를
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잖아요. 가장 가까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애통한 자가 누구셨느냐? 예수님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은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에 그 내용이 안 나오는가 보면 나오는가 보십시오. 산상수훈이 1번과 2번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시고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산상수훈이 1번과 2번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잖아. 여기서 슬퍼하는 자 혹은 통회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위로받는다고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1번과 2번, 나머지는 가기 전에 1번과 2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3번과 4번으로 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초며 출발지가 되는 마음이 깨어져서 가난한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사람이 위로가 있고 그 사람이 소생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생시키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마음이 아픈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애통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셨어요. 죄 때문에 애통하셨어요.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 나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느냐.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와 떨어져 계시잖아. 한편으로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너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니 네 마음 열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머무시니까 내 안에 머무시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가까이 계셔요. 얼마나 더 가까이 머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머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 안에 삶에 죽었던 것들이 소생되고 내 안에 거친 말이 온유한 말로 바뀌어지고 과거에는 폭력적인 언어가 거친 언어가 이제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거친 언어 했어요. 조롱하는 언어 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언어 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언어 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고 남에게 함부로 하고 거친 말 다 죽음의 언어예요.
죽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실수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간이 그럴 수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언어예요. 지옥의 언어예요. 이게 어떻게 생명의 언어로 바뀌냐? 어떻게 소생되는 언어로 바뀌느냐?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인생이었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제 안에 머물러서 그 생명으로 이 거친 언어가 이제는 생명의 언어로 세워주는 언어로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언어로 바꿔주십시오. 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소생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만큼 소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언어가 남을 소생시킬 수만 있다. 내 태도가 남을 소생시킬 수만 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으로 제가 소생되어서 과거에는 죽음의 삶에 주눅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평 살게 해주시고, 과거에는 언어로 막 폭격했다면 이제는 언어로 세워주게 해주세요. 과거에는 태도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남을 무시했다면 이제는 내 태도를 가지고 남을 올려주고 덕을 세워주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런 인생은 아닌데 주님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 제 속주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솜씨, 주님의 여러 가지 은혜로움,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내용은 명확해요. 적당히 회개하지 마세요. 적당히 죄인이라고 그냥 말만 하지 마세요. 뭐가 왜 죄인인지, 얼만큼 죄인인지, 얼만큼 통렬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지를 깨닫는 그 순간으로부터 진정한 통회가 일어나고, 진정한 통회가 있어야 소생되는 은혜가 있고, 그 소생되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서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우리의 주임지 수교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얼굴을 펴주시는 분들의 제 과정들을 저는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분들, 어려웠던 분들이 얼굴이 펴지고 그들의 삶이 계속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진행 중이군요. 주님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한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소생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가야 할 길을 다 우리가 멀지만 그때까지 주의 일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성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놀라운 소생되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